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지보훈이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하고 너무 유사하게 보여지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그리고 가르침을 시작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평지보훈이라고 보아와 같은 말씀들이다라고 그래서 평지보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마태복음 5장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는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선포하셨다. 마태는 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치셨다라고 하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그래서 평지보훈이 따로 있고 산상수훈이 따로 있고 라고 생각될 만큼 헷갈리게 하는데, 여기서 산과 평지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부분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가보신 분이라면 다들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보훈을 말씀하신 이 장소는 호수가 아래로 깊이 내려가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 평지가 도드라지게 올라와 있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이 이런 곳이 많다고 하는데, 아래서 호수 쪽에서 보게 되면 산으로 보이는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고, 위에서 보게 되면 평지 위에서 보게 되면 이는 산 아래 평지로 내려와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가서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저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단지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산을 등산하다 보면 산 봉우리와 같이 뾰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평지와 같이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산 아예 바닥으로 내려온 것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산 어느 정도 즈음에 있는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 보훈을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보화 같은 가르침. 그런데 갑자기 줄이 도망갔어요, 얘가. 예수님의 이 보화와 같은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에 있는 가르침과 누가복음에 있는 가르침은 같은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름으로 15번에 걸쳐서 아주 제가 자세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15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이미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보지도 듣지도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1시간으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그때는 15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에 이 평지보훈을 빠르게 훑어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산이든 평지든 어쨌든 산에서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고 오르면서 선포하셨든 내려오시면서 선포를 하셨든 그래도 산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습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받은 모세의 그 모습, 선포한 그 모세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구조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배울 때, 출애굽기서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 이 십계명이 어디서 선포된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들려지도록 주신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산에서 입을 열어 따르는 모든 무리를 향하여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연결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합니까? 너무 약합니까? 자, 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연결점이 또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주시고 계시다. 예수님의 법은 옛 법을 폐지하거나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온전케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천국의 법, 다시 말할까요? 사랑의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며칠간 금식하죠? 40일간이요. 40주야를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돼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40주야를 그곳에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순서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 바로 앞에는 4장이 있습니다. 이 4장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며칠간 40일간 금식하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큰 하나의 의도성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다시 끌어내어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시고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 그 허다한 무리와 말씀도 듣고 병도 낫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든 많은 허다한 백성이 있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병만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구경하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 제자들이 나온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고. 그럼 누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지 12제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올라온 자들,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 이 모든 자들을 가리켜 이들을 모두 다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라고 주님께서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병만을 고치고자 기적만을 구경하고자 따라온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이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로 부름받을 그 제자로 부름받게 됨을, 그래서 제자라고 불러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무리는 뭐예요?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았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어요. 나는 저기 유명한 데서 제자 훈련 3코스까지 5코스까지 뭐 7단계까지 다 받았어요 하면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건가요? 훈련을 받은 거죠. 근데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같은 제자가 있고, 훈련을 받아도 제자 같지 않은 제자가 있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 나는 계속 배워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주님께서 무엇으로 초청하고 계시다? 제자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선 제자의 복된 상태부터 오늘 밝혀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줄이고, 다시 말할까요? 이곳에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의 복을 볼 때, 복된 자다, 복 있는 자다라는 이 복을 볼 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결코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복 받으려면 가난해져야 된다, 울어야 된다,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가난은 가난하다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요. 내가 가난해져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복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저거 같아요? 예.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야, 너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약 올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난이 상처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면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가난한 상태에 있구나. 그래, 그게 복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가난한 상태가 너에게 복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으로서의 가난이 아니라 상태적인 가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줄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복 받으려면 굶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고 울고 있는 상태에 놓인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넌 참 복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복과는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 우리들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지금 반응이 왜 그런 거를 내가 복으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로또에 맞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여기 아멘 나왔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매일같이 호텔 뷔페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이러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거 기대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눈 떴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눈도 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야,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더 좋아요 라고 희망한다고요. 이 받을, 우리가 누릴 복이 정녕 무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몸 건강한 게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야. 그러니까 눈이 말짱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듣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안 좋아요. 기가 막히죠.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게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래 내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막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씀하시는 거잖아, 내 얘기하시는 거잖아, 나 눈이 안 보이잖아 이러면서 막 어떻겠어요? 마음이, 감동이 막 오고 가슴이 벅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가리켜서 네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바로 내 얘기잖아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짚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게 자기들 자신을 가리키는 그 말씀임을 알고 자신을 확인하며 듣는 자들이 가슴 벅차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기쁨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돈 한 푼 없는 그런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전에도 제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리보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사업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전도하면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는 망해야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교회를 나와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의 가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실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떠올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좀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 수급자, 차상위 이런 거 생각하죠. 돈 없는 것, 단지 돈 없는 것, 물질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가난하다라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게 되면 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이 몸에 배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서 배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는 약한 자를 말합니다. 물론 돈이 없는 자도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보다, 그리고 또한 약한 자를 가난한 자의 부류에 비중 있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한 자가 누구냐면 그 부류가 과부, 고아, 나그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동격에 두고 말씀을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날의 우리 복지 국가보다도 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호의를 가지고 있는 율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약자의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물질적으로 부요치 못한 자들, 또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고 있는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그 땅에 자신의 분깃을 가지지 못한 나그네들을 가리켜 사회적 약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이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한 자들, 약자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셨을까? 야고보서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까지 말씀해요.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경건이다라고. 왜 이렇게까지 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별로 당하지도 않을 거겠지만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당장에 어디로 달려가요? 그렇죠.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 검찰, 법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자신이 당한 조금의 손실을 풀어버리죠.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권세로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계층이 있어요. 누구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권세자들에 의해서 압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이 억울할 때 이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갈까요? 가난한 자들은 어디로 달려간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성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이들은 땅에서 권세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을 걸어도 힘 있는 자들의 농간으로 재판이 공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달려간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유일한 일, 바로 여호와께 신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의지할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게 신원할 때,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돌보리라, 내가 그들의 복수를 해주리라 라고 가난한 자들이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할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자신의 능력과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가난과 배고픔과 울음과 핍박은 복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서의 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상태,
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 거의 모두 대부분 복되신 하나님은 복되시다, 복스러운 소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복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참 복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사모하며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4가지 복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줄인 자의 복과 우는 자의 복은 지금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지금 우는 자, 지금 배고픈 자. 마치 우리와 같이요. 12시가 되면 배고픈데 빨리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 날에와 대조되어 나오는 단어예요. 보세요. 사실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전혀 복이 없는 자를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치관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다시 말해서 시프트 패러다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복이 없어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가 있고, 줄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배부름이 있고,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웃음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이,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4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현세 속에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나아갈, 우리가 갈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4가지 복은 미래에 완성된 후에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지금요. 현실 속에, 현세 속에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 가난하면서도 부하고, 줄이면서도, 아니죠. 뭐죠? 배고프면서도, 줄이면서도 배부르고, 울면서도 웃고,
그리고 미움과 따돌림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의 복을 말씀하실 때 가난이나 굶주림, 울음, 핍박 그 자체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제자의 가난, 제자의 굶주림, 제자의 울음, 제자의 핍박이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손을 잡으시며 네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 자체를 복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네가 너의 가난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복에 이어서 네 가지 화를 대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부요해도 화가 있고 배불러도 화가 있고 웃어도 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네 가지 사화 역시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화가 아니라 지옥에서 당하는 화가 아니라 언제요? 지금도 당하고 있는 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화인 거예요. 현세에서 이미 예수님 없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자들,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겁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핍박받는 것을 선지자들이 핍박받았던 것과 연결시키고 말씀하시는 반면 화 있는 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 칭찬,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칭찬받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자가 당하는 고통이 선지자의 고통과 같다고 할 때 제자는 선지자와 같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 있는 자가 지금 받고 있는 칭찬이 거짓 선지자가 받는 칭찬과 연결된다면 화 있는 자가 받는 칭찬은 그것은 결국 칭찬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과 저주라는 이 개념은 구약부터 항상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복과 화가 함께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이요. 여기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 천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복에 반대되는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자녀도 짐승도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들어와도 나가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복은 1장부터 14절,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반해 화는요, 저주는요, 15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작정하셨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주의하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복하며 좋아하는데 사실은 복보다는 저주가 더 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까? 화 있는 자입니까? 여기 있으니까요? 당연히 나는 복 있는 자입네 하고 허리 딱 펴고 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복과 화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평지보훈에서는 복, 4가지 복이 나온 다음 바로 뭐가 나와요? 4가지 화가 나와요.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화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너는 복 있는 사람, 너는 화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너는 화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무엘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좀 찾아주세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좋은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장막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마음에 쓰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갖습니다.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 또한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좋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듯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진 않았지만 그는 복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이 중심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참으로 다윗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요, 11장 가볼게요.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요. 봉독해 주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왕들이 출전할 때라 그래요. 왕들이 출전할 때 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전장으로 나가 있는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서늘할 때에 왕궁 옥상 위를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시킵니다. 그러자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보고가 들어와요. 이 말은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이것을 당신이 왜 물으십니까?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합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죄악을 범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죄가 죄를 낳아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인 그 용사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갖은 계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를 전장에서 죽게 하고 맙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인간 말종, 추악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여기 7장에서의 하나님 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과 11장에서의 자신의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용사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다윗은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기 7장과 11장 사이에는 8장과 10장이 있죠. 당연한 말이죠. 이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주변국들을 물리치고 조공을 받는 8장.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가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의 왕자처럼 선대하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신원시켜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리고 다시 10장에서는 강력한 암몬과 그리고 암몬을 물리치고 다윗의 생전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끝내버리는 멋진 승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과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수하의 아내와 동침하여 끝내 계략으로 자신의 수하를 죽게끔 하는 다윗, 그 아내, 인간적으로 볼 때 멋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이상 티끌을 찾아볼 수 없는 다윗. 그러나 그 정점에 다윗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7장의 다윗과 11장의 다윗은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단지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의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으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림받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을 이미 소유한 자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겁니다. 그러나 순간 나는 복된 자임내 하고 교만하여 안일함에 빠졌을 때 부요함과 배부름과 웃음과 즐거움과 칭찬만을 받기 위해서 추구할 때 우리는 예수를 놓치고 화 있는 자의 자리에 내려앉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화의 차이는 단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교만함 속에 안일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자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게요.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로 태어난 출생을 자랑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내세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라고 자신의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자랑했을 때, 출생을 자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사울을 버리고 바울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랑하고 내세우던 육의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상함으로 여겨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율법의 열심으로 나아갔을 때 사울은 화 있는 자였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으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 없는 사울은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자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울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멀리하고 버림받는 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을 기쁘게 전하고 있는 참으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했습니다.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완성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임할 그 놀랍고 귀한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복임을, 그것이 복임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참된 복임을 믿고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배고프고
울고 핍박과 모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육신에 받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 화 있는 자가 아니라 항상 거룩함 속에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